제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가던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 경기하자 그랬습니다. 인생은 이 경기장을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것이 경기죠. 경기. 예, 경기할 때 어떻게 하느냐? 1절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죠. 짐이나 또 지나친 몸무게나 뭐 이런 하여튼 자기 이게 그 조금이라도 그 달리는데 불편한 것은 다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는 벌거벗은 채로 달렸다 그러죠. 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달렸다는 겁니다. 맨발로. 예, 그렇게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쓴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단단히 그 밀착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막 올가매는 거. 예,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습관적인 죄입니다. 자기가 이게 하면은 잘못이랑 알지만은 자꾸 저지르는 거예요. 아,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다시 하는 그런 것들. 어떤 자기의 어떤 마음이나 육신이 연약해서 반복하는 것, 반복하는 것.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렇죠. 절제한다. 이걸 벗어버려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랬습니다.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인내하느냐. 3절 보면은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런저런 일을 하고 그 부끄러움을 끼치고 또 모욕을 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참았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분을 생각하라. 예. 왜 그분이 참았나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동안에 일어난 그 모든 고난과 부끄러움과 모욕을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걸 생각하라. 좀 깊이 생각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얽매이기 쉬운 죄, 그 습관적인 죄들, 그런 것들이 또 나를 유혹할 때, 내 마음과 육신을 또 유혹할 때 좀 피를 흘릴 정도로 싸워보라는 거죠. 그렇게 싸우지 아니하고 아이고 나는 약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왜 자꾸 하냐 이거죠. 죄와 싸우되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싸우지는 않았다는 거죠. 좀 그렇게 싸워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싸웠다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운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목표가 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다. 이 바라본다는 것은 시선을 집중한다는 겁니다.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라. 그랬습니다. 그 100m 달리기 선수들에게 달릴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앞만 바라보고 뛴다 그러죠.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골인 지점에서 뒤돌아봤다가 그 1, 2위 차이가 바뀌는 그런 장면들을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이제 한 2, 3m만 뛰면은 내가 1등이요. 그래서 손을 번쩍 들고 세리머니를 하면서 막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2등으로 오던 사람이 그 순간에 따라잡아서 순위가 바뀌어버리고, 또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내 뒤에 누가 있나 하고 돌아보는 순간에 그 간발의 차이로 2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또 따라잡아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초점을 고정시키고 고개도 돌리지 말고 그냥 뛰라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죠. 예, 십자가를 참.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예, 하늘의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참으시고 부끄러움 당한 것도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왜? 그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은 이 길이에요. 이 길. 이 길로 가야만이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어요. 그 이 길로 가는데 이 길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수치를 당할 수 있고 모욕을 당할 수 있고, 예, 아주 육신의 괴로움도 당할 수 있고 그런 길이에요. 예. 그러나 이 길로 가야만이 목표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갔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참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길로 가셨다. 그래서 우리도 너희도, 예,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그 길로 가라는 거죠. 예,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예, 피 흘리까지 죄와 싸우라는 거죠. 그 길로 가라는 거죠. 그 길로. 우리가 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로 쭉 가는 것은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이 길로 걸어가면은 손해도 봐야 되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힘도 들고 지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길로 가야 된다.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자, 그 길로 걸어갈 때 이런 주님의 징계하심도 있다는 거예요.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막 벌을 주는 그것이 아니고 훈련시킨다는 뜻입니다.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킨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양육한다는 거죠. 그 양육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훈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네. 그 왜 그렇게 징계하시느냐 하면은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질하십니다. 7절에도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대우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죠. 독생자죠. 굉장한 거죠.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이죠. 동등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이에요. 인터넷도 제가 보니까 아프리카인가 중동인가 어느 왕자가 이 아주 어린 사람인데 어린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나와 있는데 한 10살 정도 되는 그때부터 지금 한 16살 됐을 것 같아요. 키는 크더구만. 근데 그 친구가 차에서 내리고 갈 때마다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고개를 90도 세우고 손등에 입을 맞추고 막 그래. 예. 그러니까 왕자지만은 왕과 똑같은 대우하는 거예요. 왕과 똑같.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에 올라서는 거죠. 근데 그런 신분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해지는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또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예, 낙심하지 말라. 예,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다. 예,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일을 할 때 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막 야단을 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나 그거 다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때로는 그런 저런 일을 겪을 때가 많죠. 왜냐하면 인간 세상 자체가 죄 속에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 같은 공동체에서 하나님 일을 해도 이 본성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고요. 예. 근데 그런 것에 자꾸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독생자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했죠.
그게 하나님의 이 자녀로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세워지는 과정. 그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 매를 맞고 야단을 맞고 막 그래도 아버지죠. 아버지. 그렇다 해가지고 나는 당신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 하고 뭐 나갈 거요 뭐요. 아버지죠. 아버지라. 자기에게 정말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고 막 뭐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세상 떠나면은 운다고 자식들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했는데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영의 아버지는 더 복종해야 되죠. 그분이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 징계받을 때는 증거로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은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 징계를 받느냐? 연단이라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훈련을 받아가지고 숙달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숙달된 것을 이야기하죠. 징계를 통해 가지고 믿음이 아주 연단된 후에는 어떤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속한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평온한 상태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것이 연단이 된다는 거죠. 그게 연단이다. 훈련된 자라. 그로 말미암아 훈련된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속해 있어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에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 인품을 가진 사람은 이런저런 사소한 것에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죠.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제 대처하고 처리해 나가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뭐 상처받은 것이 있으면은 고쳐라. 그리고 14절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막 시끄럽고 그러니까 아우 왜 자꾸 싸워요? 은혜롭게 해요. 은혜. 누가 잘못해도 아우 그걸 왜 예수의 사랑이 없어? 아우 사랑이 없네. 은혜롭게 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잘못된 사람이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징계도 못하고 건징도 못하고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의 생명은 그 화평이 전부가 아니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경건이죠. 경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유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내리시고 종국적으로 나라가 망하게 하고 막 죽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아주 험한 일을 당하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거룩성. 거룩이 이제 중요한 거죠. 경건한 삶. 그 경건함에 어떤 죄가 들어가면 경건해지지 않죠. 상처가 생기는 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가 분명히 잘못했을 때는 아유 형제여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일을 처리해 봅시다. 뭐 이렇게 해야지. 그냥 뭐 자꾸 뭔가 해주면 안 해주면 사랑이 아닌 것 같고 해서 그 해줬다가 나중에 막 후회하고 시험 들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화평이라는 것도
바르게 생각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합평한다라고 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합평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당했어요?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화평한다는 것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가는 것이 합평이지, 그릇된 길에 동참하면서 합평하는 게 아니죠. 그릇된 길에 그건 합평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치는 것이 됩니다. 해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없으면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거룩한 거지. 거룩한 거. 예. 근래에도 어떤 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 문제가 공개되면은 교회가 깨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 자기는 이 공개를 못 하겠대. 그게 잘못된 거죠. 깨질 것 같다는 것은 당신 생각이지. 오히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건 죄라는 것을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빌고 성도들의 용서를 구하고 서로 얼싸안고 울면서 용서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성의 성을 해치는 것이 있으면은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의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그걸 풀어나가야죠. 교회 안에.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쓴뿌리는 불순종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 예. 이런 것들을 해서 스스로 괴로워하지 말아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이게 잘못될 것 같아가지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비관적인 생각하니까 괴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걸 또 말을 자꾸 사람들에게 퍼뜨리니까 많은 사람이 함께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16절에는 음행하는 자 혹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처럼 망령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은혜와 유산을 소홀히 여기는 것,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이걸 모르고 자기 어떤 육신의 마음에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걸 쉽게 결정해 버리는 그걸 이야기하죠. 나중에 그거 잘못됐네 하고 돌이키려고 하지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없어요.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산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선교. 이 하나님 이름 들어간 것은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돼. 신중하게, 무엇인지 신중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자꾸 자기의 어떤 이성의 지식이나 경험, 감정에 따라서 처리하면은 그게 결국 망령된 자가 되어버린 거죠. 17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그 축복을 구했지만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이 버림바 되었다. 이 버림바 됐다는 것은 시험을 본 결과 자격이 없어져서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를 체크했는데 팥죽을 가지고 테스트했는데 애가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 테스트에서 불합격된 거죠. 예. 그 장자라고 하는 장자에게 돌아갈 축복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팥죽을 가지고 시험했는데 팥죽을 그냥 먹어버렸어. 장자는 네가 저 하고 에스가 생각할 때는 장자의 축복이 뭐 그냥 말인데 그 뭐 대단하겠어. 나중에 아버지인데 받으면 되지. 그 생각하고 네 해 하고 팥죽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은 이 장자의 축복의 문을 열지를 못한 거지. 열고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문을 에서에게 닫아버리는 거죠. 닫아버린 거죠. 예. 그 말로 하는 것이지만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은 말이 아니라는 거지. 말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그 버리면 자격이 없어서 버림받은 자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특히 그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직분을 가진 자로 살아갈 때 목사나 장로나 뭐 집사나 권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입에서 말들이 함부로 나오면은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죠. 조심. 특히 누군가를 축복할 때는 조심해야죠. 또 저주 같은 거 하지 말고 장난삼아 말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마. 18절부터는 뭘 이해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18, 19절에 막 원했지만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정말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평생 철저하게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한다고 젊었을 때. 그렇지만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봤지만은 21절에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랬잖아요. 모세도 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곳이 있다는 거죠. 22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앞이라는 거죠. 예수 앞이다. 22절에 보면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1000만 명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사라는 겁니다. 수많은. 그 너희가 그렇게 이룬 곳은 22절에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 앞이라는 거죠. 예수와 아벨의 피를 동격이 아니라 예수님 앞이다. 그거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벨이 첫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앞에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그분 앞에. 그래서 28절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우리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았을 때는 태워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엄하신 분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도 외면한다. 우리도 그러죠. 우리가 부모지만은 자식이 자꾸 어긋난 길로 가면은 처음에는 타일이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나가면 나중에 손들고 뭐 가끔 그런 흉악한 일을 저지른 자녀 둔 부모 보면은 걔는 나하고 연이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